마가복음 7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6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자, 우리 앞에 스크린도 보시고요.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산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 소위 말해 우리는 기적, 이적, 표적, 이런 말로 이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분명히 살아계심의 역사를 이렇게 경험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한 힘이 되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그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는 데는요, 여러 가지 우리 안에 힘겹고 어려운 그 기적의 장소까지 가는 기적의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는데 분명히 그 어려움의 요소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목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게 막 꼬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건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장인데 그걸 받을 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건 분명하다는 거죠. 근데 그걸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꽤나 우리들에게는 힘겹고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해요.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이 이방 여인은 딸아이가 귀신 들렸어요. 병든 거예요. 돈은 있는 대로 다 써봤고 좋은 의사들은 다 찾아와 봤고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을 겁니다. 근데 그러고도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건 그 모든 노력들이 다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최선을 다해서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무 효과도 얻지 못했던 이 여인.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죠. 메시아시래,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그리고 그분은 누구도 차등 없이 공평하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하셔서 치유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대 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소식을 듣고는 정말 마지막 보루로 예수님을 만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만나게 된 거예요. 자, 근데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여인에게, 야, 내가 내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요, 이 여인을 보고 뭐라고 말한 거예요? 개라고 말한 거예요. 자,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이거 굉장히 큰 시험거리예요. 자, 왜냐하면 이 여인이 유대인이었던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까지는 굉장한 그 힘겨운 마음과 고민과 또한 망설임 중에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정평이라 했었어요. 굳은 사람들이다.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다른 민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다른 민족에 비해서 특출나고 대단하고 국력이 세고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다른 나라 백성들이 보면, 이방인들이 보면 정말 별볼일 없는 나라에 별볼일 없는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왕따로 돌리는 이들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선민이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고 인정하지 않던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보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평소에 알고 있던 다른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심하죠. 다른 유대인들은 그냥 에이 지지 다가오지 마 이 정도인데 예수님은 대놓고 이 여인을 개 취급을 해보시죠.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올소이다 나는 그 개들도 어린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이 여인은요. 지금 목표가 딱 하나예요. 뭘까요? 자기 딸의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내 체면이 중요하고 누가 나를 개 취급한 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이런 건요. 이미 뒷전인 거예요. 분명히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받겠다. 그 은혜로 내 딸이 고침을 받기를 원한다. 이 의식을 가지고 다가섰어요. 자, 그렇게 다가설 때는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과 조건 가운데에서도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여인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기대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내가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큰 잔치상을 딱 부러지게 차려주셨다. 이거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 여기 드러난 상위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그 은혜로 내 딸이 나을 수도 있다. 잘 차려진 잔치상이 아니어도 상관없었어요. 부스러기여도 상관없었어요. 뭐만 되면 돼요? 내 딸의 병이 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쓸어버리기 여인은 그 의식과 그 믿음과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개 취급을 했어도 이 여인은 거기서 쓰러지거나 시험 들거나 낙망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인이 이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네가 그 대답을 했기 때문에 돌아가라. 네 딸이 나았다. 이거 중요한 대목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의 반응이 어땠느냐에 따라 어떤 믿음의 표현이냐에 따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 딸에게 벌이시는 일이 달라질 수 있었다는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 주님께서 그 예비해 놓으셨지만 그 예비해 놓으신 기적을 받는 것에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그 자격 그리고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곳에 내가 임하여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네가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대답을 했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고백을 들으신 거예요. 어떤 고백이냐면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실 수도 있고 나를 개로 인정하실 수도 있는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권이 그분께 있기 때문에 그분이 그 주권으로 나를 뭐라 불러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내가 나를 생각하는 내 척도에서 내가 불리워지는 것, 나를 생각하는 내 척도에서 내가 인정받는 것 여기에 너무 치중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시선과 나를 인정하시는 것에서 벗어나고 멀어지게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나를 볼 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떠냐. 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 최고의 주권자이시다. 그러면 그분이 나를 평하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내 안에 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이 여인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딸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도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부럽다. 어쩜 좋아.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데 이러고 끝나시면 안 되고요. 우리도 그 기적의 자리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자들이 돼야 되겠죠. 아멘이신가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임재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 자,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찬양 중에 오세요. 경험해 보셨나요? 찬양을 드리는 중에 경험되어지는 기적.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거 한번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입장에서 신라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시험거리가 되겠어요. 다른 정말 잘못을 하고 죄를 짓다가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 갇힌 거예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뛰고 있으면 적어도 뭐 큰 축복은 못 주시더라도 감옥에 갇히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보루라는 게 항상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생각하는데요, 열심히 예배자로 서는데요, 뭐 괜찮습니다. 큰 축복 안 주셔도 되는데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이런 일만큼은 저에게 벌어지지 않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누구나 그런 바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험거리를 대두되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는요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서 뭐 했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기도하며 찬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더 신기한 건 뭐냐면요, 분명히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감옥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죠? 죄인이 들어가는 거죠. 거기 뭐 죄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거기 가득 메워져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죄인들이 이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를 듣고 에이 시끄러워, 조용히 해, 잠도 못 자게 무슨 짓이야,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컴플레인을 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 바울과 신라가 찬양하는 그 소리를 그대로 다 잠자코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록이 16책에 있어요. 그리고 그 밤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찬양 중에 그들이 채워져 있던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려져 버리는 거예요. 기적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찬양할 때 사울 왕에게 씌워있던 그 악신 사단의 영이 깜짝 놀라서 도망가는 일이 벌어져요. 왜 사단 마귀가 찬양을 두려워하고 찬양을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그거 원래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하던 일이거든요. 근데 그 찬양과 그 영광을 자기들이 가로채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지옥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데 사단 마귀들이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없게 되자 여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걸 그래서 사단 마귀는 그렇게 싫어해요. 그렇게 두려워하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 드리는 거, 찬양단이 하나님을 찬양 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어떤 형식으로든 하나님을 찬양 드리는 것, 이거 굉장한 능력이고 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 마귀를 결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별것도 아닌 존재들 뭐 덤벼라 그래,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인간적인 힘으로 대적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우리에게 꼼짝 못하는 이유는 우리 뒤에 백그라운드로 누가 계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시고 돌아오는 한 주간에도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십시오.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께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그 성전 미문이라는 곳을 통과하는데 거기에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거린이 앉아있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구걸하는 거죠. 근데 거기 그렇게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 그 거지를 보고는 이 베드로가 그냥 지나치지 못해요. 지나가다가 다가가서 이 베드로가 거룩한 오지랖을 부립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곳으로 너에게 주나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아멘.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일어나 걷기 시작하는데요. 그 뒤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이 베드로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들어갔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하러 지금 성전에 가는 길이었어요? 네, 앞전에 제가 설명드린 걸 싹 까먹으셨군요. 네, 감사해요. 기도하러 가다가 만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만난 그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다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뭐하러 들어갔을까요? 기도하러.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적의 수혜자가 돼요. 그리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이미 기적을 경험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기적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바울이 3일 동안 눈이 먼 채로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머무는데 그 3일 동안 뭐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했어요. 기도 중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 환상 중에 자신이 어떤 사명을 감당할지 또 자신의 눈을 누가 와서 뜨게 해줄지를 다 보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자기가 병증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고쳐달라고 요청해요. 기도했죠. 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근데 그 답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신실한 종이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했고 간구했는데 안 들어주셨어요. 그럼 바울은 그 다음에 어떻게 자신의 행보를 이어갔을까요? 삐졌어요?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병증 고쳐줘서 제발 지금 사역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것조차 안 들어주십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가 아니라 여러분 이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기뻐하며 사역주로 달려나갔어요. 왜 기뻐했느냐? 첫째는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내용으로든 응답하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응답이 너무 복된 거예요.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건 뭐냐면 지금 네가 어떤 상황이든 너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함없는 은혜는 어느 정도예요? 넘치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상황과 조건이 안 바뀌죠. 기도하는데 뭔가 드라마틱하게 짠하고 열리는 게 없는 것 같죠. 그럼 기도하는 맛이 안 나죠. 그럼 이거 진짜 기도하는 게 아닌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이고 교통이에요. 이거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분명히 교통이 이루어지는데도 하나님 내게 아무것도 안 이루어주십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그럼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 기쁨과 감동이 밀려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왜 기도하는데 안 이루어지 이것 때문에 참 답답해하고 힘들어 하셨다면 지금부터는요, 분명히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면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는 지금 고민하고 슬퍼하고 어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그저 그 하나님 앞에 맡기시면 돼요.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언어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창조력의 말씀이에요. 있어라 했더니 있었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우리는 어떤 말을 이어가야 할까요? 영적인 긍정의 언어를 이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하시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안 돼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면요, 내 인생이 안 되고 힘들고 죽겠게 돼요. 근데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조건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뢰하면서 하나님 일하고 계시죠? 하나님 저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셔서 이 문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하나님 저 행복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 입술의 그 고백, 입술의 것들의 열매를 맺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주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이고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수로보니게 여인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개 취급하셨을 때 이 여인의 고백이 뭐였어요? 올소이다마는 그러나 개들도 그 주인의 그 어린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고백일까요? 네? 여러분 이건요 결코 쉬운 대답이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은 그 대답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술의 고백이 주의 그 거룩한 기적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입술의 고백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 축복받을 만한 모습으로 축복자가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도전하세요. 축복자의 삶에 도전하세요. 구원은요, 내가 믿고 주님 앞에 나오고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의뢰하면 우리 구원은 우리의 값으로 혹은 우리의 어떤 공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축복은 달라요. 축복은 받을 만한 모습이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 받고 싶으시죠? 아멘. 기적 경험하고 싶으시죠?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찾아왔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했고 예수님께 합당한 답을 내렸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했어요. 성경에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가 다 어려운 중에 왔어요. 38년 된 병자, 12에 앓았던 그 혈류병 앓았던 여인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병이 고쳐졌다는 건 뭐예요? 이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병을 끌어안은 채로 그 수년 동안을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이 존재했어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이들은 주님을 만났고 주님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해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다면,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 고난이 있다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로 우리의 상황을 끌탕지우에 바닥에 내려놓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고백하며 긍정적인 언어로 주님 앞에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과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우리의 축복과 기적의 그 보따리를 마련하고 계세요. 그 끈을 한 올만 풀어서 우리들에게 쏟아지도록 만드는 게 바로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도전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보며 주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하고 복된 일들을 온전히 말씀 속에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로 주님 앞에 나아옴으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축복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우리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뜻에 합당한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도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돌아오는 한 주간에도 온전히 주와 동행하며 고백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